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어디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가 복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내 하나님께서 오늘은 제목을 주셨습니다. 시작.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제목을 정한 것은요, 우리 윤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서 교회의 상황을 보셨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은 세 가지의 교회 모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다 쓰러졌어. 두 번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다 로봇가 됐어. 세 번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아싸 행복해졌더라. 이렇게 세 가지의 교회를 보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것일까? 1번, 2번, 3번 3번 행복해지는 걸 원해. 그러면 교회가 첫 번째 왜 쓰러졌을까? 우리 민족은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저주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인경이가 저기 산에 가서 자기의 목회지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옥진이가 아팠어요. 배 아팠어요. 근데 옥진이 저기 우리 인경이 목사가 밖으로 나갔을 때에 이 아이는 순종하지 않으면 옥진이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지금은 애기들 키우러 갔으니까 애기들 키워갖고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때가 되니까 자기가 그냥 왔어요. 제가 오라고 사정한 거 아닙니다. 예, 너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 해야죠. 그리고 바로 왔다가 갔다가 맨날 잘하다가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목회지를 가서 보려고 하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쳐요? 옥진이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키가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누구를 가장 괴롭힐까? 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자식이 가장 아픈 손 아니에요? 가장 사랑스럽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호시아서 4장 6절에서 네가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네 자식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네 자식이 안 된다 그런 얘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이 내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부모를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쓰러진 교회는 왜 쓰러지냐?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을 목사가 그대로 짊어지고 여기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 목사가 병이 있으면 너도 병 걸려. 목사가 가정이 깨지면 너도 깨져. 또 뭐 있어? 목사가 자녀가 안 되면 다 안 돼. 이것을 성도가 쓰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백성이나 종이나 뭐를 끊어내야 돼요? 내리고 있는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를 끊어낸 거지 자범죄를 끊어낸 것이 아니에요. 원죄를 끊어내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와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잘 되려면 뭐를 끊어내야 돼? 우리의 자범죄인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을 끊어내야 돼요. 그 죄값은 어디에 있냐? 너네 할아버지 아버지 닮은 인격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지랄하면 나도 지랄하고, 너 아버지가 연병하면 나도 연병하고, 아버지가 환장하면 나도 환장합니다. 이것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를,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행동이 끊어졌냐면 안 끊어졌어요. 우리가요 다 강대상에서는 너무너무 멋있는 목사가 됩니다. 그 바로 내려와가지고 각시랑 싸움하고 자식들 저주하고 개새끼 소새끼 빌어먹을 놈 망할 놈 해가면서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강대상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거를 천국에서 본 첫 번째 교회 쓰러진다.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먼저 뭐를 해야 돼? 그 저주를 끊어서 자기의 삶을 완성시켜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2절을 보고 제가 17년을 그 말씀을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했냐? 아버지, 저를 이대로 만들어 주세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면 생명을 내놓고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니와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미안한데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누가 지 삶이 안 되겠는데 잘 된다고 말하면 믿어줍니까? 가정 깨져갖고 남편은 다른 여자랑 나는 다른 남자랑 다 살고 있는데 얘들아 가정이 평안해져. 그럼 평안해집니까? 그것은요 가정 깬 목사한테는요 과부들만 붙어요. 혹시 아셔요? 왜 그런지 아셔요? 그 영이 흘러서 그러는 거예요. 해결은 한 개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데리고 위로해주면서 살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해주면서 살기만 하면 어떡해요? 바로 저주를 끊어서 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면은 모든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리고 있는 저주는 아이고 그게 예수님의 권한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무식한 목사가 됩니다. 왜? 이미 하늘에서 내려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권한받아 이런 무식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지혜롭고 명철한 목사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저주를 끊어 내가 잘 되었으니 당신들도 끊고 잘 되시오. 그 방법이 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만 했으니 이제는 금식도 하고 꿈과 환상으로 응답도 받아서 아버지 은혜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 로봇 교회. 말씀만 하면 딱 로봇가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꼼짝달싹 못하게 월요일부터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성도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자기들한테 딱 가둬놓고 있는 목사들. 기도원에도 가지마, 금식도 하지마. 큰 교회일수록 못합니다. 어떤 목사는 깡패들을 막 모아가지고 뒤에서 엄포를 주고 있는 이런 분들이 바로 이 로봇 만드는 군사들이에요. 자기의 삶을 다 죽고 자기의 이 남편과 아내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을 봐요. 가정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있어요? 해결 못해서 가는 거예요. 왜? 해결 못했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쓰러지기만 하고 로봇만 되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단들을 딱 쳐다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대요. 얼마나 좋아. 그 말 안 듣는 각시하고 신랑 데리고 가버리면 되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잘 생각해봐. 그 말 안 듣는 자식들 말 안 듣는 각시 신랑 데리고 아이고 조금 있으면 온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맞으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주소인데 이분이 천국 가서 다 보고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시켜야 되고 그들의 인격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만 짊어지라고 돈만 내라는 거야. 돈만 내갖고 되겠어? 십자가 지고 가면 뭐 재밌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주신 대가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아버지 이 잔을 넘겨주실 수 있으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안 넘겨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받으셨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왜?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이 무서운 십자가를 져주셨으므로 내가 너를 이 땅을 금과 은을 다 너에게 주노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권세는 돈 없으면 권세라는 말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금과 은을 모두 가지셨어요. 이것이 권세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천국을 보내고 그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을 보내고 이 땅에서 나를 따르는 자들을 그걸 나누어 줘서 잘되게 하고, 어떤 목사가 권세가 있는데 거지야. 그러면 그게 권세라고 하나요? 그건 똥파리 권세예요. 돈 없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서, 우리 아버지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조건 부자예요. 아버지 부 자식자 그 자체가 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은 무조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돈 얘기를 하셨어요. 주차장에 가지고 온 돈 큰 거, 컨테이너에 가지고 들어있는 큰 돈, 이것이 이거구나 이랬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러니까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컨테이너는 일절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 온 이 돈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17년 동안 이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복이 여기 내려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주차장에 와 있는 이 돈은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 집엔 사람을 넣어서 금식을 많이 하게 하시고 금식을 잘 시킴으로 인하여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벗어나게 하소서 딱 그러고 말했어요. 그날 딱 보여주셨어요. 아니라고. 절대 손댈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은. 그런데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에게 평안이 오면 그건 하나님께 맞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두근두근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아재 세상에 가서 주식 사자고 했어요. 밤새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단방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건드리면 가만 놔두는다고 난리라고. 이것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왜 이렇게 돈을 준다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좋아야 되는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 얼마든지 준비해놨어. 근데 왜 사람들 말을 들어? 너에게는 끝없이 말을 해놨는데 뭐냐? 사람들이 와서 금식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금식을 할 때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이 그걸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분별이에요. 왜 우리가 두 개의 키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과 꿈과 환상.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말을 안 해?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아니다. 맞는 거 아니야? 밤새 가슴이 3일 밤을 두근거려. 여러분 그렇게 두근두근거리고 평안이 없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다? 마귀의 생각이요. 내가 평안함을 함께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힘든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버지. 그리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 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 힘이 들어가지 않고 내 땀이 들어가지 않는 돈은 그거는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거지. 그것이 나를 죽이고 나를 파멸을 몰아넣는 거지 그 돈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 힘이 들어가고 내 땀이 들어가고 내 돈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만이 이것이 귀하고 좋은 것이지 그렇게 들어온 돈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살아? 제가 이랬어요. 이놈 중에 어떤 놈이 내 모가지에다 칼을 댈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뺏어가려고. 아버지 저는 싫어요. 저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좋아합니다. 아마 통장에 들어온 돈 가지고 칼 갖고 죽여봤자 못 찾아갑니다. 안 죽일 것이고 아마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떤 기운 센 놈이 와서 내 모가지 잘라버릴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그래서 내 모가지 한 자를 자신 있으신가요? 미안한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다 도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돈 앞에 의연할 수 있나요? 여러분 돈을 여기다 한 뭉치를 내가 갖다 쌓아놨어. 그리고 손대지 마! 이렇게 말해. 그럼 여러분 내 모가지 가만 놔둘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했어요. 노했더니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돈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돈이 아니다 그 얘기요. 사람을 세우려고 돈이 필요한 거지 사람을 죽이려고 돈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 그것을 꼴딱 잡아갖고 좋아하는 네가 웃기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 우리 교회, 베델 금식 기도원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달달이 하고 꿈과 환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하는 목사님 앞에 목사님 3번 교회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베델 금식 기도원 교회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분별이라는 건 뭐냐. 자 월요일날 얼마나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을 지금 제가 이곳을 비는 게 내 가슴에 아픔이 있냐면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게 죽음이다. 집을 이렇게 오랫동안 비우면 안 되는 것인데 이거 왜 다른 목사님 다른 기도원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집은 다른 목사님들은 와서 예배드리고 돈 주고 가면 끝나는 것이고 어? 상담을 못 한대잖아.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상담을 원장하고 절대로 하면 안 된대요. 왜? 3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 지금도 똑같아. 그래서 예배드리고 보내는 것이 일이지만은 우리 집은 꿈꾸는 모든 사람들을 해석해 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순종의 자리에 이끌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 한 번씩 목사님들이 와서 보시면 저를 절대로 안 건드리십니다. 왜? 세상에 저렇게 목회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고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의 길을 걷게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거 하느라고 눈을 코가 떠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원장님 너무 바쁘셔서 제가 괜찮아요. 해놓으면 제가 다시 시간 날 때 할게요. 이런 원장이에요. 다른 교회하고 다른 기도원하고 같나요? 전혀 달라요. 큰 목사가 되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왜? 말만 하고 가만 놔둬버리니까. 근데 저는요 노인부터 아기까지 다 찼습니다. 할머니 저 꿈 꿨어요. 무슨 꿈 꿨어? 제가요 우리가요 여기서부터 수련원까지 길을 냈어요. 솔머니가 꿈을 자기 엄마한테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길이요 차근차근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만 되면 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으로 애들까지 전부 불러서 꿈을 해석해 내게 하고 꿈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알았어 빨리 말해봐. 첫 번째 다윗이 꿈을 꿨어요. 컨테이너는 아니다 이렇게 꿈을 꿨고 그래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했더니 착 분별을 해줬어요. 그것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9시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11시 반까지 하고 바로 출발하여 광주에 가서 공부를 끝내고 오겠습니다. 이걸 하는데 얼마나 이 혼을 깨는 게 얼마나 무섭냐고. 머리가 갑자기 얼마나 아픈지. 왜 아프겠어요 여러분? 성찬이 머리가 아프기도 하지만은 내 생각 속에 뭐가 있냐. 나는 여행을 싫어해. 난 차 타는 거 못해. 힘들어. 나는 안 나갈 거야.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아파가지고 이 차만 타면은 화장실 문제 때문에 이 소변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제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차 타면 안 돼. 난 차 못 타. 힘들어. 이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금식 때 딱 지혜를 주시는 거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에라 해보자. 일에 맞는 능력을 주셔서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광주에 알리고 여러분에게 알리고 하는 일을 순식간에 한두 시간 안에 싹 끝냈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 깨질 듯이 아픈.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내 머리가 아픈지. 깨지느라고 절대 안 되게 철장에 돼 있는 거. 너는 여행 못해. 성갈래 목사만 하는 거야.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성갈래 목사만 하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가만히 여기 있어.
나는 나가기 싫어. 이것이 이 육체의 아픔과 고통 속에 꽉 박혀 있으니까 이걸 갑자기 하루에 광주 갔다 여기까지 와.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 정신없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나는 갈 거야. 나는 가는 거야. 나는 갔다 와. 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뭐를 줄 거니까? 일에 맞는 능력을 줄 거니까. 그랬더니요, 우리 예수님이 옳다고 딱 보여주셨어요. 자, CMTV에 또 꿈 해석 해몽을 이제 하러 나갑니다. TV에. 근데 아버지 이건 옳아요? 세상에요, 성갈래 목사가 우리 예수님으로 나오면 막 성질 내고 난리요. 제가 한 번만 나오면 안 놀아버린다고. 근데 오늘은 다 나왔어. 여기도 성갈래 목사님으로 나오고, 큰 굴에 성갈래 목사님이 들어가서 갈래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앞에서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해요. 중앙에서. 이 CMTV의 중앙이라는 거야. 벌써 들어가셔가지고 자리하고 계시고, 저기 광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딱 잡고 데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우와, 엄청 능력 있는 예수님이 붙잡고 나를 광주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성갈래 목사님이었어.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예수님 화이팅 최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 나오면 나오지 말라고 막 성질해서 남편이니까 반드시 성갈래 목사님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못 나오게 하고 딴 사람으로 나오라고. 근데 오늘은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 최고, 이제 앞으로 성갈래 목사님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 하셨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래, 그리고 10월 9일 날 우리가 가서 잔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부족한 돈은 제가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을 한 것 같다. 저는 이 땅에 태어난 게 좋은 일 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뭐하러 태어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 하나님이 하셨던 선하신 일, 그 일을 대행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까지 살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는 일 중에 가장 착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강대상에서 말씀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어기고 있는 방향을 잡아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베델의 강대상은 제가 몰라도 얼마나 훈련을 무섭게 시켜줬냐면 한 반쯤 왔어요. 한 6년 이상을. 나는 강대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를 몰랐어요. 그냥 계속 데리고 뭔 얘기를 하시는데 은혜를 받기도 하고 두들겨 받기도 하고 막 계속 이러니까 두들겨 맞든가 은혜를 받든가 뭐 나하고 뭔 상관했어. 나는 여기 서 있으라 하니까 서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반 이상이 지나고 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러고 한번 내 이야기에 제가 귀를 기울여봤어요. 그랬더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딱 잡아냅니다. 잡아내면 나아갈 방향을 딱 제시를 해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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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고치냐. 죽자가 나오거든 베델에 죽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계속 나오니까. 이거를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네, 지랄하네, 이거를 고치는데요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치겠다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나라 미국 베델 가자 이렇게 와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이제 알고 들으셔야 되고 하시는 분들도 알고 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우리 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다 들어갈 참이에요. 강대상의 설교가 왜 이렇게 쓰러지고 왜 이렇게 로버스트가 되냐 하면은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것이 없이 그냥 잘 될 거라고 말만 합니다. 그럼 잘 되는 사람은요 4명 중에 1명이 있어요. 근데 1명이 있는데 이 1명은 불안 속에서 삽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병들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찬이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찬이가 어제 꿈을 꿨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끌었는데 아버지가 이끌지 않는 졸업장을 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졸업장. 그래서 이제 너네 아버지 저주로부터 너는 완전히 벗어지는구나. 자,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 사람만 알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이 무섭냐면은 말 고치면 다 고친다니까요. 말이 온전하면 다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몸의 온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이 온전이 온전이지 몸의 온전이 온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말을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과 꿈만상을 붙이면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금식은 교회에서 하거나 일할 때 하거나 집에서 하면은 7개의 귀신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원을 찾으셔야 되고 베델 금식견으로 찾으시면 최고의 금식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한 번부터 해결되기 시작해서 바로 해결되어서 모두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금식을 하시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는 그와 이제 허락하라, 합력하여 너와 내가 뭘 해야 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하고 내가 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줘야 돼요.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 예수님 놔두고 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인지 원치 않는 일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움직여야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한테 세례를 주냐는 거야. 네가 나한테 세례를 해줘야 모든 의를 하나님의 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야. 하늘의 뜻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내 몸이 필요한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침범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뜻을 이루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원치 않는 일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뭐예요? 꿈과 환상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금식하시면 모두 꿈꿉니다. 금식하시면 모든 걸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내가 만나주리라, 너를 만나주리라, 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금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고 성령께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셨어요. 뭐하러?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친히. 자,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필요도 없는 시험을 계속 통과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에서 대학원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도 시험을 쳐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시험을 계속 치러서 거기서 떨어지는 녀석은 내버려버리고 합격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요. 그러면 왜 시험을 하실까?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 고치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좋으면 시험하시겠어. 내가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삶을 갖고 있다면 시험하시겠어요? 뭘로 시험해요? 시험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길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다 얼마나 딱 놓으면 가서 딱 걸립니다. 돈에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는 돈의 올무를 딱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그 길을 맨날 가니까 돈 하고 다니니까 거기다가 탁 얼마나 넣으면은 덫을 놓지 않는데 어떻게 창에가 치이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덫을 놓으시고 그 자리에 가서는 반드시 걸립니다.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네, 지랄하고 연병하네 하고 다니는 이 입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 어때요? 나는 새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치를 때 나는 반드시 아픔이 있고
건강이든지 자식이든지 가정이든지 돈이든지 모든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주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뭘 많이 주려고 그러나 봐, 이렇게만 딱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해도 제2의 사망을 맞아버려. 왜? 한 개도 고치질 않고 뭔가를 받기 때문에 그 아름답지 못한 인격은 반드시 말라기 3장으로 가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주 너의 두 번째입니다. 이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 근데 말라기 3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험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있지만 시험하라 이 얘기를 두 가지를 갖고 보면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네가 아무리 별하별 곤두박질을 다 치고 공중에서 뛰어내리고 공중에서 별짓거리를 다 하고 병을 고치고 별일을 다 해도 그 얘기, 별일을 다 해도 너의 인격과 11조를 두 개를 드리지 않는 한 너의 삶은 완성되지 않아. 이것이 말라기 3장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잖아.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인격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무리 시험해봤자 11조를 아무리 많이 내봤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뭐를 하면서 11조를 드려야 돼? 두 가지를 반드시 얘기하고 계셔요. 돈의 11조와 인격의 11조. 거짓하지 마, 거짓말 예언하지 마, 하나님을 경외해, 이런 이야기가 말라기 3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 인격을 성경으로 다듬지 않는 한 완전한 것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돈만 갖다 맨날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맥혀, 자녀 맥혀, 건강 맥혀, 다 맥혀 네 가지가. 뭐 때문에? 이 인격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시험하면 안 되죠. 시험하면 안 되지만은 돈 아무리 데리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안 됩니다. 왜? 인격을 만들지 않는 한 시험해도 소용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여기까지 어떤 말씀을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냐면은, 그러면 인격이 뭐가 잘못됐는가 고치세요. 찾아보세요. 찾으셔서 그거를 고치시면 복을 받고 둘째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자효선 1000대까지 복이 임하는 것이 내 인격을 고쳐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지랄하고 연병하네, 지랄하고 연병하네, 지랄하고 연병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애기도 지랄하고 연병하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빠가 앉아서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다 아름다워. 아빠가 날마다 인상만 쓰면 그 집은 다 인상만 써. 생글생글 웃고 있는 집안에는 다 웃고 있어. 이것이 바로 뭐냐? 저주야. 그것을 안 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내가 고쳐야 다 고쳐진다 이 얘기야. 누가 먼저 고쳐야 돼? 밑에서부터 고쳐. 부들부들한 사람들이 먼저 고쳐야지. 늙은이들은 왜 먼저 고치라고 난리야. 늙은이는 빳빳해서 안 고쳐져. 젊은 애기부터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애기를 볼 때마다 웃어줘야 돼. 우리 집 애들 보셨어요? 왜 그렇게 웃고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제가 맨날 웃어서 그래요. 보기만 하면 맨날 웃고, 고모 웃고, 엄마 웃고. 아빠는 잘 안 웃어. 근데 웃는 사람이 더 많아, 안 웃는 사람이 더 많아? 웃는 사람이 더 많아. 우리 집에 아들 잘 안 웃고 할아버지 잘 안 웃고, 남자들은 확실히 좀 덜 웃더라고. 그래도 웃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은 잘 웃어. 3명이 웃고 2명이 안 웃기 때문에. 나는 애기들 보면 항상 웃고 있어. 그냥 웃어. 왜? 이렇게 살으라고. 어?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을 네 앞에 앉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만한 자가 돼서 내 자식들한테 오만을 다 내려주면 그 자식들 옆에 누가 앉아서 과연 돈을 갖다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시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에 있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우리가 웃지 못하는 이것이 자꾸 자식들 보고 웃어주고 자꾸 자식들에게 웃게 해주고, 이것을 누가 먼저 해야 돼? 부모가 해야지. 죽어도 아니요? 죽어도 가난하게 살아.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을 고치는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나타나는 게 오만이에요. 죄인의 길, 악인의 길 몰라. 여러분 뒤에서 뭔 죄를 진지 내가 알게 뭐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가지 하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이 뭐예요? 오만이 못 웃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게 왜 그러냐? 나타나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뒤에서 별 죄를 져도 몰라. 그럼 어디를 보고 알아? 이 얼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어? 얼굴을 보고. 웃으셔요? 돈 좀 웃으실 거예요? 평생 돈 없어요? 미안해요? 웃은 다음에 있어요. 왜? 돈 있는 사람은 네 옆에 앉을 거잖아. 그러다 그 쓰지도 못하는 돈 한 주먹 내주면 그것이 몇십억일지 몇천억일지 어떻게 알아? 안 쓰는 돈 많아. 쓸 데가 없어서 그냥 갖고 있는 사람 많아. 많아서 저는 뭐라고 하냐? 아버지 쓸데없는 돈 나한테 갖고 와요. 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돈이 있어요. 자문서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돈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잘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준비한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달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구해야죠. 내가 웃지도 못하고 성질내고 맨날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서 뭔 성경대로 살았다고. 그것을 위해서 끝없는 시험이 나한테 옵니다. 여러분 성령대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얼굴을 바꾸세요. 성공하고 싶으시면 얼굴을 바꿔야 돼. 끝없는 시험은 얼굴을 바꾸지 않는 한 옵니다. 왜? 내가 화내니까 저 사람도 화내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지 뭐예요. 저 사람이 돈 줄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쫙 와서 돈 주리라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와서 확 해버려. 왜 그러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보고 왜 나한테 화내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화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웃는 사람이 좋아? 무서운 사람이 좋아? 당신이 무서운 사람 하지 마셔요. 생글생글 웃어주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웃는 얼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웃는 얼굴에는 복이 오고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고 다 웃는 게 그렇게 좋다는 것을 우리나라 속담에서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기도 기울이지 않고 날마다 시험을 통과하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끝을 내야지. 언제까지 맨날 통과를 할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는 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제가 내려다보면 입이 이렇게 생겼어. 다 힘을 줘요. 힘을 주면 일단 내려와. 힘을 안 주면 여러분은 근육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다 힘을 주고, 입에다 힘을 주면 눈은 안 감겨. 입에다 힘을 안 주면 이렇게 깍꼬리가 되면서 나는 아직도 복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고치셔서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줄이신지라. 왜 40일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십니까? 40일을 여러 번 했다고 명함에다 써갖고 다니다 죽은 사람, 1년에 40일을 두세 번 하다 죽은 목사, 40일 하다가 보식하다 죽은 목사, 정말 내가 본 사람에도 수도 없이 봤어요. 여러분 꼭 왜 예수님을 꼭 따라하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뭘 더 큰 일을 하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셨으니까 나도 큰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죽이리라. 큰 믿음을 가진 목사들이 전부 WCC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작은 능력자로 가세요. 작은 능력자로 가세요. 작은 능력자로 가서 아름다운 행위를 가졌더니 하늘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능력자들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네가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개야. 네 딸을 고쳐줄 수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러니 개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 하나만 주세요. 그랬어요. 네 믿음이 크다 하시면서 그 딸을 바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큰 능력에서 40을 금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죽고 미치고 환장하지 마시고 전부 인격을 버려버리십니다. 왜? 금식하는데 보식도 안 하고 많이 귀신이 나갔는데 대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로 들어왔는데 40일에 7배면 얼마가 들어오는 겁니까? 4,7이 280개가 들어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하지도 못하는 금식을 잘못하여, 그렇다고 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으나 몇 사람이나 성공을 했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윤석전 목사님이 성공하셨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을 뭐 따라하려고 하십니까? 100명이나 잘하세요. 50명이나 잘하시고요. 그냥 내 가진 거 잘하세요. 윤석전 목사님은 40일 금식하시고 그렇게 많은 백성을 구원하셨다면 당신은 열흘 하고 열흘 아치만 해. 그릇은 열흘 까치가밖에 안 되는데 뭐 40일 해갖고 죽으려고 하느냐 얘기요. 여러분 2박 3일의 꾸준한 금식을 달달이 통하여 40일이 차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벌어집니다. 저에게 나누어서 금식하시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40일의 금식에 도전하다 죽고 보식을 시키지 않는 곳에 잘못하여 죽고 이러기 때문에 삶을 망치고 건강을 망치기 때문에 저에게 2박 3일의 금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20년의 임상 실험한 결과 나타난 것입니다. 수목금입니다. 이 3일을 통해서 하루 조금 넘게 이틀 못되게 금식과 보식을 하시면 이게 3일 금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40일을 채우면은 기적이 벌어져요. 나에게서 마귀가 떠나고 사탄도 떠나고 다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너무 큰 사람들만 보고 따라하려 하지 말자. 뭘 그렇게 새끼 밥 먹고 사는데 뭘 그렇게 잘난 척하고 뭘 그렇게 큰 사람 돼가지고 애쓰려고 하십니까? 나에게 주신 50명이든 나에게 주신 100명이든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영혼을 돌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니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뭘 그렇게 누구에게 명예를 갖다 놓고 누구에게 그렇게 머리에 쓰고 싶어가지고 맨날 40을 도전하다 죽습니까? 에? 우리 예수님은요 저한테 하지 말아겠어요. 모든 분들에게 40일을 나누어서 하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의 역량만큼 잘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요? 시험하는 자는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자 여기에 누가 시험했는지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이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돌을 떡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 얼마나 믿음이 큽니까? 자 얼마나 믿음이 커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먹을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기 먹고 빵 먹고 떡 먹고 뭐 먹고 고기 먹고 고기 먹고 고기 먹고 이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뭘로 살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셨어요. 그럼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부지런히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해야 돼. 맡겨준 일을 하는 겁니다. 맡겨준 일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농사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공업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목사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맡기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맡겼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맡겨준 일은 각각 다르나 그 맡긴 자리에서 항상 엉망불평을 하는 자가 있다면 평생 아마 돈 구경은 못하고 살 것이다. 너 먹을 거는 갖고 살지 모르겠으나 남 줄 거는 아마 5만 원 이상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사시나요? 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봐. 사람들한테 좋은 일하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도 한번 따라해 볼까? 그렇다고 그대로 되나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흉내를 내면 되는 겁니다. 끝없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지 그걸 온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백성들도 있고
레위인의 목사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예배당 안에서 같이 일을 하고 기도원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레위인 족속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애굽에서 탈출해서 장자를 죽이고 탈출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두 나와서 장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여 맞춰보니까 장자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속정금을 받고 풀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레위인을 대신하여, 장자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43살에 망해가지고 딱 앉아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일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빨리 가서 일해라 막 그래요. 근데 일을 이미 모가지를 다 잘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청소부를 하려고 했어도 안 써줬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다. 마저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네. 이거 큰일 났어. 나는 이제 죽었어.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쫙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일이니라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봉착을 했을 때 그것을 터져나가게 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말씀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묻지 않고 이 성경을 가지고 20년을 트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이 일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여기 앉아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나 몰라요. 쌀을 바로 찍은 쌀들을 딱 갖다 줍니다. 우리가 지금 4층 옥탑에다가 비건물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세를 내놨기 때문에 3층을. 그런데 1층에다 이걸 갖다 놓으니 어떻게 해요? 이 40kg를 어떻게 갖고 올라가요? 서울 이리 와. 왜? 야 줬는데도 못 먹은 건 그건 바보고 우리 갖다 먹자. 그리고 저기 시장 다닐 때 갖고 다니는 그걸 갖다 딱 올려가지고 둘이 하나는 끌고 하나는 밀고 해가지고 4층까지 갖고 올라가서 먹고 살았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성경이 있어야 내가 벗어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으로 들어가야지 내 간증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내 간증에 성경이 붙여져야 일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돼. 왜?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만 갖고 내가 일하자고 가만히 앉아있어? 일하지 않는 놈은 먹지도 마 그랬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쟤는 바보가 돼가지고 문고리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고 있대잖아.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가. 내가 그놈이네. 내가 못 나가. 차 타고 가면 나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번에 금식 때 벗겨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우리 성찬이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런데 성찬이를 위해서 반드시 금식을 했는데 누구를 뺏겨냈어요? 저를 뺏겨냈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성찬이 귀신 떠나! 내 귀신 가! 동시적으로 두 개를 잡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잡아냈습니다. 왜? 얼마나 나약하게 만들고 얼마나 바운드 안에서 뱅글뱅글 돌게 만들고 왜 이 무서운 귀신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차만 타면 토하게 하고 5분도 못 가 바로 토하고 5분도 못 가서 오줌 누겠다는 거야. 이런 이 상황을 몇십 년을 겪다 보니까 나는 못 가,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못 가. 근데 분명히 우리가 성찬이를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나까지 뺏겨내. 남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기적이라고 했잖아. 우리 성찬이와 같이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지금 사탄마의 귀신이 말씀을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랬고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꺼져라. 자, 성전 꼭대기 얼마나 유명해지고 싶고, 얼마나 사람들 머리에서 살고 싶고, 얼마나 지배하고 싶고, 이런 우리의 생각, 얼마나 명예를 갖고 싶고. 여러분, 명예 따라가다 지옥 갈 겁니까? 응? 많은 사람 지배해서 뭐 할 겁니까? 많은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할 겁니까? 큰 능력을 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큰 능력 갖지 말라는 거야. 작은 능력의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라는 거야. 이 교회가 성전 기둥이 되었는데 제가 성전 기둥 3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서 어떻게 갔다고요? 자, 작은 능력자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 개야! 맞습니다. 예수님, 제가 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들이 이 개새끼야! 이러면 예, 제가 개새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 얘기요. 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질책하고 욕하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네가 개지 왜 내가 개냐고. 어느 날 하늘에서 그랬어요, 저한테. 야, 이 개새끼야! 저 여기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누구요? 나다. 누가 개새끼야? 네가 개새끼다 이놈아. 왜? 저 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개를 키우고 있어. 근데 그 개가 내려가서 이 개새끼야 저리 안 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이 개새끼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누구한테든지 개새끼라고 하면은 네가 개새끼야 이렇게 말했어. 아니 저 개한테 그랬지. 너 안 그랬어. 저 목사한테 그랬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니까. 아버지 알았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개님, 아니 개한테도 개새끼라고 하지 말아요. 개를 개새끼라고 하지 그럼 뭐라. 이런 이 개새끼한테 그럼 뭐라 해야 되나. 개님, 강아지님. 왜? 개 이름을 지어놨는데 계속 잊어버리니까. 개 이름을 지었는데 잊어버려. 그러니까 누렁이는 누렁이, 까망이는 까망이. 이렇게 부르는데 세상에 개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욕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개한테 개새끼라 그랬어. 얼마나 하늘에서 호령을 하는지. 이놈은 개새끼야. 앞으로 너는 개새끼라고 하면 네가 개새끼야. 다른 놈이 개새끼인 거는 너무 좋은데 내가 개새끼라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개새끼라고 하지 말고 개님이라고 해야 되겠다. 개님, 개님. 여러분 그러고 몇 년을 고쳤냐? 10년을 고쳤어. 지금도 개새끼야. 개새끼가 개새끼지 무슨 새끼야. 이렇게 고치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결국은 고쳐가지고 왜 고쳤어요? 지가 개새끼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고친 거야. 응?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개새끼라고 하면 얼마나 화나고 난리하니.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사람이 말하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던 맞습니다. 제가 개새끼 맞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것이 큰 믿음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목사들이 누구냐? 큰 목사들, 이단 목사들. 야, 이단 목사들 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만. 어? 사람들이 고쳐집니다. 그냥 싹 고쳐, 막 엄청나게 고쳐져가지고 일이 나오라고 하니까 막 줄을 서가지고 나오니 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 큰 능력을 주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내가 목자니라, 내가 예수다, 너희들 내 앞에 엎드려라, 이런 귀신이 나와버립니다. 전부 그러더만.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예수고 내가 성령 어머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뭐하고 있어?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뺏어버리네. 우리 집은 다 뺏어봤자 10,000원짜리 하나씩이나 있나 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집 팔아서 다 뺏고 못 팔아서 다 뺏고 다 해버리네 이게. 응? 이러고 있더라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더니 뭐라고 했어? 꼭대기에 세웠더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인격을 고치지 않고 막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인격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귀신입니다. 이 귀신을 끌어안고 가니까 지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에 붙은 귀신을 반드시 떼어내고
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시는 입에 붙은 더러운 귀신을 떼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집의 삼각형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삼각형이 거꾸로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돼야지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놈은 군림하는 형,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2단으로 넘어간 녀석들이 다 이렇게 생겼느니라. 너는 이렇게 한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얼마든지 사람을 바쳐라, 사람을 도와라, 사람을 잘되게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형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군림하는 자세로 갈래요? 섬기는 자세로 갈래요? 섬겨야죠. 어디까지 섬겨야죠.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꼭 먼저 제가 나오면은 모든 사람들의 신발을 거꾸로 신기 좋게 다 해주고 나오는 거야. 거참 안 하려고 해도 자동으로 다 해주고 나오는 거야. 뭐 하고 있어? 이게 섬겨주고 있는 거야. 섬겨서 그들이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끝없이 하고 있는 거야. 아, 신기하네. 이거 진짜 모르고 하는 거야. 지금 모르고 하는데 내가 알고, 아하, 그 일 참 좋네. 나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나오면 사랑하는 자들의 신발을 내가 다 예쁘게 해주고 나와야지.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언제 훈련됐어요? 끝없이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섬기고 있더라고. 얘기야. 뒤에 앉아서 누가 잘하겠어? 일어나서 말씀 들어. 서서 걸어다녀. 조는 사람들 다 서. 이제 한 번만 더 졸으면 딱 이름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거절하셨어요. 뭘 거절하셨어?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러 왔고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러 왔지, 내가 너희들의 머리에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지 언제 너희들의 머리에 군림하러 왔냐는 거야. 응? 그 무겁고 그 더럽고 그 추악한 십자가를 그렇게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군림에 무조건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떠났어요. 자,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은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여러분, 너 내 말 들어. 내가 돈 어마어마하게 갖다 줄게. 말 들어? 하나님 잠깐만 계셔. 내 각시가 지금 하지 말래. 내가 좀 더 있다 할게. 우리 신랑이 하지 말래. 내가 좀 있어야 되겠어. 내 자식 때문에 안 되겠어. 이게 다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세상에 엎드려 경배하는 건 돈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요. 자식과 하나님과 모두를 엎드리는 것은 자식을 지금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 있지만 나는 저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 선물인 것뿐이에요. 선물은 내가 받아가지고 딴 데다 놓고 싶으면 또 놓으면 돼요. 저는 여러분을 모두 개척시키고 모두 잘 되어서 저를 떠나가서 잘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자녀들은 유학을 보내라 하면 유학을 보낼 것이고 개척을 보내라면 개척을 보낼 것이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저 아들은 못 가더라고. 여기서 살더라고. 그러나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보냈다 데려올 마음이 다 돼 있습니다. 왜? 성김 목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없으면 못해? 저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가도 나하고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해요. 여러분이 다 좋은 일에서 가면 여러분의 100배가 들어올 걸 믿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에게 기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등을 기대고
편히 쉴 수 있는 그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뿐이에요. 사람 의지해서 주의 종을 한다? 자식을 의지해서 한다? 저 아니에요. 저는 의지 안 합니다. 안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쟤들 의지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 내 마음을 실어보거나 내 기대보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항상 꼿꼿한 이상한 할머니. 너는 아버지가 여기 있으라 하니까 있으면서 너의 복을 위해서 돕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 이런 무서운 사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 나를 도와요? 네가 나를 도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내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사랑스럽게 사는 거예요. 부부도요, 너무 좋아하면 싫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질려버려. 부부는 뭘 잘해야 된다? 줄다리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질리게 살면 되겠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너 없으면 너보다 10배가 나은 남편을 줄 줄 믿는다. 너 없으면 내가 100배가 나은 내 아내를 줄 줄 믿는다. 이런 믿음으로 가세요. 뭐고 죽고 못 살아서 그렇게 난리세요. 응?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해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우리 손자들이요? 제가 우리 손자들 사랑하니까 뭐 내 품에 끌어안고 사나요? 훌륭한 아이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반드시 보내야 돼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나한테 있는 사람은 다 사랑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의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남편은 아내를 의지하고 있어도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있어도 안 되고, 내 자식을 의지해도 안 되고, 내 부모를 의지해도 안 되고, 어떤 사건이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단독으로 서야 돼. 닥닥 서서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을 갖고 있어야 그것이 반석이지. 내가 기대는 자식이 어디를 간다? 그럼 쓰러지잖아. 내가 아내를 의지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병원을 갔어? 그럼 내가 쓰러지잖아.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 왜? 반드시 사람은 헤어지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못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서로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의지했다가 할아버지 돌아가니까 할머니도 죽어버립니다. 너무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사랑해주고 없으면 그만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앞에 있으면 사랑해주고 없으면 그만이에요. 안녕이요. 그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도 전화 한 통화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하는 걸로 끝이에요. 딱 끝이에요. 뒤도 안 돌아보고 생각도 안 나요. 얼마나 무섭게 훈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서 일한다? 누구 데리고 가서 일한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주고 의지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사람한테 경배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식도 경배자가 되고 아내도 남편도 경배자가 되고 돈도 경배자가 되고 어떤 좋은 거하고 바꾸는 것도 전부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죠? 이제까지 마귀가 왔거든요. 그랬더니 누구 물러가라고 했어요? 사탄을 물러가라. 제가 이 성경을 참 재밌게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신 걸 가지고 예수님이 갖고 내려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7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하시는데 친히 기도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알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걸 보는 것이 꿈관상이에요. 아, 허락하시는구나. 아, 이거는 싫다고 하시는구나. 이거는 좋다고 하시는구나. 좋은 건 하고 싫은 건 내놓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큰 산 옆에 또 큰 산이 있습니다. 똑같은 높이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탄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 사탄에게 넘어가는 게 이단들인 거예요. 이단들은 뭐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왜? 내가 능력자고 내가 예수야. 자, 나를 떠나면 너는 죽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예요. 곧 오시니까 이따 곧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늙어서 너 혼자 죽어서 가 이놈아. 이렇게 말을 하면 돼. 어? 늙어서 죽어서 너 혼자 가 먼저. 나는 할 일이 있어서 하고 갈 테니까. 이렇게 해야 이단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오늘! 절대로 언제 온다고 말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는 오늘 오십니다. 자, 보세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산다.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자, 어린 영혼들. 살아도 사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국의 주인인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충만하게 살고 나를 통치하게 되면 나는 지금 살아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살아서 영원히 이렇게 삽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시는 거지 언제 오신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와 계신 천국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천국을 주셨고 충만을 유지하면 그 천국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영원히 사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생각을 주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마음을 주장을 하고 귀신은 더럽게 하는 겁니다.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가지고 더럽게 하는 게 몸속에 들어와서 귀신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계획한 거를 자 마귀가 갖고 와서 예수님을 계속 했어요. 근데 이 지금 마귀가 그랬잖아요. 마귀가 지금 몇 번 나왔어요. 마귀가 이렇게 하셨어. 2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탄은 여러분 머리를 갖고 노는 게 사탄이에요. 자, 사탄이가 생각을 먼저 주고 마귀는 마음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움직이는 게 마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거야. 배고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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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귀가 조종을 했어. 들어가. 가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가 왔어. 그랬는데 뜬금없이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해버렸어. 내 생각 속에서 먼저 물러가라 그 얘기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이 들어옵니다. 생각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그 생각을 잡아서 나쁜 일 미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미움으로 나가버려. 나가면서 바로 귀신들이 내 몸을 잡고 온갖 병을 일으키고 온갖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내 몸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위일체는 두 영이 다 해. 그러나 이 사탄은 누구의 명령에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린 명령. 야, 쟤 죽여. 왜? 쟤 시험하라. 시험하라. 왜 시험하라고? 고치겠다 그 얘기요. 고쳐서 여러분 단계를 올려야 되지 않아? 시험해. 그러면 사탄이 와서 생각을 딱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누군가 팔아야 돼.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사탄이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마귀가 마음을 잡고 그 다음에 몸으로 들어가는 건 귀신이에요. 이렇게 삼위일체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못해요. 자, 우리 예수님을 누군가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지 않으면 누군가 팔 사람을 반드시 만들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칭찬해주지 못한다고 끙끙 돈밖에 모르는 가룟 유다가 딱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욕심 부리지 마. 돈에 치심하면 안 돼. 돈은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돈을 위해서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두 개를 바꾸면 큰일 납니다. 돈을 위해서 내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라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에 이 영혼들이 중요한 거지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얘기요. 이게 가룟 유다가 걸려든 거야. 돈 때문에.
예, 돈에 시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도 지금 누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또 마귀를 보낸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보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너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 팔지 않으면 어떻게 팔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을 내보내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 경배를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께만.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네가 내 각시긴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보다 너를 더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마음들을 잘 살펴보세요. 혹시 당신이 그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각시가 뒤집어져서 반 죽여놓습니다. 왜? 하나님 각시 주니까 각시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각시를 뒤집어갖고 다 죽여놓는 거예요. 말 하나도 안 들어줘요. 왜? 아버지가 듣지 마라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뒤집어 엎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좋아해. 그럼 그 남편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남편에게 맞춰져 있어요. 모든 초점이 아내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아내와 남편이 볶아서 시험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세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누구를 최고 좋아해야 돼?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이 손가락은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 우리 예수님이 최고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 내가 말로 한 번씩 딱 또 뱉는 거예요. 뱉어.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진 않아.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하나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진 않아. 내 영혼을 책임지는 나의 예수님이 최고야. 이 말을 반드시 서로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볶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왜? 시집가게 해놨더니 신랑밖에 모르고, 장가가게 해놨더니 각시밖에 모르고. 응? 이것이 지금 엄청 잘못돼가지고 뒤집어 엎어져 갖고 있어, 나라가. 여러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떠나게 하는, 그리고 천사가 수정드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 말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까지 다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세상의 경배와 또 우리 하나님하고 바꾸는, 이 명예하고 바꾸는 이런 것들이 바로 천사가 수정들지 못하게 했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천사가 수정드는데, 천사는 여러분 어떤 거냐? 사람 천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천사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수정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나를 수정을 들면 모든 사람은 나를 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을 고치고 우리의 행위를 고쳐야만이 천사가 수정들어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엎드려서 내가 갖고 싶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잘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달라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 아버지,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행동이 아버지가 떠나가게 되고, 떠나갈 때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가 해결될 줄, 가정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해결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빛에 들어가 이제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정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